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두 번의 전투가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지요.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법궤, 그것을 진중에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그 법궤와 함께 하시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그것이 그들을 위해서 싸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법궤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셔요. 그런데 그 법궤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법궤가 여기 오면 그 법궤가 싸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할 거라고 하는 이 자체가 모순이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켜 놓고 그들이 싸우려 할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법궤가 여기 오면 이 법궤가 그들을 지켜주고 또 그들을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승리하게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럼 법궤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법궤가 들어올 때에 사기는 진작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충천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환영하니까 땅이 진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기가 충천하게 된 반면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기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신들이, 그렇죠? 신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신들이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들어왔다. 그걸 알고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에 대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해서 전투를 벌였는데 결국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법궤가 그들 진영에 들어오면 승리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대패를 했고 3만 명의 병사들이 죽었고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도 죽었고 여호와의 법궤는 빼앗겨서 이 블레셋의 전리품이 되고 말았어요. 자, 이 소식을 이 당일에 베냐민 사람이 도망쳐 나와서 이 실로에 이르렀습니다. 실로에 도착하면서 그 소식을 전하니까 실로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울부짖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지금 상태가 어때요? 나이가 많아 눈이 아예 어두워졌고 몸이 비둔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는데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인가? 그리고 이 여호와의 법궤를 생각할 때 마음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 떨림이 있을 때에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엘리에게 말합니다. 진중에서 도망 나온 자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륙을 당했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나이다. 나는 이 소식을 들을 때 너무 놀라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날에 엘리 제사장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그 가족들이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된 거예요.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엘리에게 선포했었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한꺼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엘리의 제사장,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직분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직분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 되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제사장 가문 속에 쭉 이어오면서 그 거룩한 가문의 가족이 되었다 해서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이런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문, 그 가문에 태어난 것도 굉장한 복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백성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들이 어떤 그 위기 속에서도 건진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여기 비느하스 아내 엘리의 며느리가 이제 임신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갑자기 몸이 긴장이 되면서 아마도 구부려 해산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해산하고 죽어갈 때 그런데 해산하고 죽어가는데 여러분 옆에서 이 해산을 돕던 여인들이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이 여인은 아무런 관념치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냥 아들 이름으로 이가봇 그리고 죽었어. 이가봇 무슨 뜻입니까? 이가봇 영광이 어디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영광이 어디 있느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도 여호와의 법궤도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제사장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도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 가문이 지금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조차도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 남은 게 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에 남은 게 뭐냐? 이가봇 영광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을 때 그 자리는 가장 영화로운 곳이 되고 가장 충만한 곳이 될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자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그들은 복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들이 죄악으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떠나니까 이제 그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게 되죠. 자,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도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그래서 다윗이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것이고요. 교회에 성령이 함께할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고요. 또 그 민족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에 그 민족이 살아있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할 수 있어요? 이가봇,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 전체를 생각해 볼 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 교회에 머물고 있는가? 저는 지금도 여전히 머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없는 상황을 점점 만들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이런 때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영원토록 머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늘 머물러 있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멋지게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